자, 오늘은 통성경 길라잡이 제4과 출애굽과 제국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우리 각 장의 개요들을 오늘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우리 함께 먼저 보고 출애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제4과 출애굽기와 출애굽과 제국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 보시면 통으로 외우세요라고 있죠. 그러니까 통으로 외우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외우려고 좀 애를 쓰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으로 외우세요가 각 가마다 오늘 4개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 성경을 이제 우리 머릿속 안에 집어넣는 내용들을 우리 머릿속 안에 집어넣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외워지지 않더라도 몇 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계속 통독하고 있는데 그냥 쭉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쭉 이렇게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1장부터 4장 그 내용 이렇게 딱 그 내용을 단락별로 끊어서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통으로 외우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출애굽기 1장부터 4장은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가 80세가 되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의 기록입니다. 2번 출애굽기 5장부터 11장의 기록은 모세가 애굽에서 돌아와 6개월간 바로와 9번의 숨막히는 협상을 벌였던 기간의 이야기입니다. 3번 출애굽기 12장부터 13장에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업해야 할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과 역사적인 출애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18장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통으로 읽는 센스 미체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시대의 애굽 사람들로부터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애굽 왕조의 변동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살펴본다면 요셉이 애굽에서 활동하던 시대는 애굽이 12왕조일 때였는데 이후 애굽에 힉소스 왕조가 들어서서 이전의 12왕조를 무너뜨리고 12왕조 때 귀히 여겼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는 히브인들의 거주 이동을 제한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그들을 노예화합니다. 그 후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애굽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18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18왕조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울 정도의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괴롭힙니다. 모세가 이때 바로의 딸 하셉수트라는 여인의 손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아멘. 자, 1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출애굽과 제국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볼 텐데요. 7개의 주제가 있죠. 근데 전체적인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교재 49페이지 맨 위에 통 포인트라고 남아있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설득과 기적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과 거기에서 400년이 낸 뒤에 요셉의 70명의 가족이 2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가 되잖아요.
그 200만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골격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애굽에 들어갈 때는 나일강이 말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요, 나일강이 말랐다는 뜻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이 마르지 않으면 흉년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흉년이 없는 땅이에요. 다른 데는 다 비가 안 와도, 비가 안 오면 흉년이거든요. 근데 나일강은 다른 지역에 비가 안 와도,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이나 26장, 아니 창세기 12장이나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흉년을 당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흉년이 와도,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돼도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흉년이 없어요. 근데 그 애굽에 흉년이 왔다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일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일강이 말랐을 때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죠.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똑같은 구조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요셉이 총리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신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요셉이 총리가 들어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거기는 애굽에서 모세가 왕자가 되는 거죠. 비슷한 구조잖아요. 지도자의 구조가. 자, 그런데 그 당시 요셉 시대의 그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는 요셉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시대의 이집트의 왕 바로는 모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골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이런 구조 안에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성경이 좀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18장의 주제가 7가지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애굽의 왕자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9가지 재앙, 그 9가지 재앙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모세와 바로가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협상의 주제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그 협상이 결렬될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날을 기념하라. 그리고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그리고 모세의 불평과 모세의 지도력, 이 백성의 불평과 모세, 이렇게 7가지의 주제로 각 18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볼 건 출애굽기 1장인데요.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로 여기셨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자손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됐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취가 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읽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 살면서 인구가 많아졌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 인구를 더 이상 불어나지 않게 하려고 인구 조절 정책을 시행하잖아요. 저들이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면 다른 나라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것 같아서 애굽의 노예 인구 조절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게 실패로 끝납니다. 그게 실패로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방해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장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 약속은 그냥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순탄하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많은 큰 강력한 방해가 있지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1장을 읽으면서 보시면 1장을 잘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애굽의 왕자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노예 정책을 써서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바로가 마지막 썼던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여 아기를 낳을 때 이제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만 이렇게 죽이려고 안 되니까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다 죽이는 거, 다 죽이는 거.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애굽이 살해하려고 했던 모세를 누가 살립니까? 어디 사람이? 애굽 사람이 살리죠. 애굽이 살해하려고 했던 자를 애굽 사람이 살립니다.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이 살려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읽으면서 그냥 스토리를 읽는 게 아니고 애굽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했던 자를 애굽 사람이 살려내고 그렇게 애굽 사람이 살려낸 자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불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한 상황, 내가 인생에서 위험에 처하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불리한 상황들을 도리어 어떤 상황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요소들이죠. 자, 출애굽기 3장 6절에 근데 그 모세가 건져내서 두 가지 교육을 받아요. 하나는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받고 이제 요게벳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네 조상의 하나님이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가 알아듣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배웠으니까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출애굽기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자식을 키워야 됐는데 돈을 받으면서 자식을 키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예. 모세라고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3장부터 이제 4장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모세를 이제 수레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3번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 맨 밑에서 세 번째, 기적을 보이며 말씀하시고,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을 보이며 말씀하시고 노를 바라게까지 하시며 끝내 설득하십니다.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됩니다. 애굽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세를 향해서 명령하셔도 모세는 그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누가 그 명령을 거역합니까?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는 소리가 안 들려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성경책에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책으로 글로 읽으니까 우리가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만약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면하여 명령하시면 그거 여러분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제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도 충분하신데 그래도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출애굽기 4장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했다.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이 성질을 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질을 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성향과 조금 이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 하나님도 화를 내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 같이 거룩하신 분은 우리처럼 화 안 낼 것 같은데 하나님도 화를 내네? 이렇게.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막 노를 바라시면서까지 왜 그렇게 모세를 설득하셨을까? 저는 자기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 그냥 여러분 읽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은 질문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조금 성경을 천천히 늦게 읽더라도요, 질문하시면서 읽으면 좋아요. 저는 오늘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셨을까? 왜 설득하셨을까? 자신을 설득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는 무엇을 느꼈을까? 무엇을 보았을까? 야, 하나님 고집 세네. 왜 왔을까요? 예? 예? 하나님도 막 성질 내시네, 이거 느꼈을까요?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열정을 받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열정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협하고 겁을 주니까 마지못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모세가 보았기 때문에 그 열정을 모세는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보았던 모세 역시 뜨거운 열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그냥 위협하시고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막 크게 화내시니까 무서워가지고 마지못해 내가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마지못해 모세가 굴복하고 그럼 뭐 하죠 할게요 하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 힘든 일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이전까지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모세가 왜 도대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에게 대적하고 좋은 소리 안 하고 좋은 대접 안 해주는 저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포기하자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일 좋은 타이밍이잖아요. 제일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하나님이 포기하겠다. 아니 내가 포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두시겠대. 나 같으면 두 손 들고 춤출 일인지. 에? 그죠? 근데 모세가요 자기 생명을 걸고 이제는 모세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애굽기를 다시 읽으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셨을까? 모세가 자기를 선택한 하나님을 보면서 뭘 발견했을까? 하나님의 열정을 저는 발견했다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본 이상 모세도 동일하게 거기서 뭐 자기 인생에 조금이라도 덕되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포기하자고 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는 포기 못합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셨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을 모세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은 내 인생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내 인생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면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도구가 되고 내 인생을 건져 올리는 삶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건져 올리는 삶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절망하고 낙망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이기보다는요, 내 인생의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못 가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런 형편과 그런 처지에 내가 처해보지 않아서 제가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내가 만약 저 사람의 상황 가운데 똑같이 처해 있다면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을 내가 나에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잠깐 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 안에 여러분 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을 향하여 열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요, 어떤 소망 때문이 아니고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열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가지 재앙, 모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열정에 설득이 돼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모세와 바로가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협상은 9가지 기적입니다. 9가지 기적.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시작.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 9가지 재앙을 계속 끊임없이 이 바로가 거역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 9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와도 계속 협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여러분 이상하죠. 한 번에 뭐하러 귀찮게 9번까지 갑니까? 처음에 그냥 10번째가 1번이면 되는데 1번이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결국 이 협상은 결렬이 됩니다. 결렬이 됩니다. 근데 이 협상하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계속 협상을 하게 하시는 거죠.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6개월 동안 협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바로가 완악한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하고 세 번째부터는 따라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고센 지역에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파리 재앙은 고센 지역만 쏙 빼고 재앙이 일어나요. 가축의 죽음도 이스라엘 가축은 쏙 빼고 애굽의 가축만 다 죽어요. 그리고 7번째 우박 재앙도 고센 지역만 쏙 빼고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흑암 재앙도 고센 지역만 쏙 빼고 다 어두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나요? 흑암은 해와 달이 가려진 거잖아요. 그죠? 해와 달이 가려졌으면 고센 지역만 제외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 흑암의 재앙이만 있는데 고센 지역만 쏙 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바로가 봐요. 바로가 못 본 게 아니에요. 바로가 그것을 뻔히 보고도 바로는 계속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완악한지를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그래서 9가지 그 재앙까지 가지만 최종 협상이 결렬이 되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이렇게 10번째 재앙인데요. 이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유월절이 지켜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가족 수대로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을 것. 네. 가족 수대로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에요. 수컷 어린 양이에요. 이걸 잡을 것. 자,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것.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명 쓴 나물과 함께 먹을 것. 자, 4번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 것. 5번째 모두 먹고 온 식구가 다 먹고 아침까지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모두 불사를 것. 이게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과 우슬초에 관련된 그 말씀인데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물선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마라.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있는 말씀.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한 번 더 인용이 되는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7절 말. 자, 이 말씀을 통해 우슬초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씻기는 거예요. 우슬초가.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자, 이 유월절은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행해졌습니다. 자, 마지막 유월절은 언제죠? 1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 가지고 이제 교인들 찾아가서 성경의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라, 영원히 기념하라는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당신네 교회는 유월절 지금 지키냐? 유월절 안 지키는데 유월절 여러분 지킨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안 지키냐?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 가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 지킨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해서 이제 꿰가는 거예요. 이게 몰라가지고 그런가 몰라. 유월절이 뭔지 주님이 유월절 마지막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게 것도 모르고 그 주님이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꾼 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해요. 유월절은 끝났어요. 유월절은 끝나고 우리는 유월절을 하지 않아요. 왜요?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대신 뭐 합니까? 우리는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네. 성찬식은 기독교 전통은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지금 우리의 성찬식은 이게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많은 한국교회의 고민이기도 해요.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초대교회는요, 성찬식은 매주 모일 때마다 했어요. 매주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어떤 의미였냐면 지금처럼 여러분 약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느끼면 성찬식이 성찬식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의 성찬식 한동안 여러분 2세기, 3세기까지 또 갈 수도 있는데요. 성찬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모여서 말씀의 예전을 드려요. 모여서 말씀의 예전. 이게 일부 예배예요. 일부로 말씀의 예전. 그러니까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강론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의 예전이 끝나면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만 남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성찬식을 해요. 그 성찬식이에요. 황제에게 교황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징계가 뭐냐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황제가 벌벌 떨었어요. 그 황제가 교황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요. 용서해달라고. 그게 성찬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찬식은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유월절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 내용을 성찬식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첫날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이게 유월절 첫날이에요. 그날 유월절 첫날이에요. 그리고 정하친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거죠.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유월절이 지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자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공되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온 일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은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유월절 의식은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유월절의 의미와 그 유월절의 생명은 성찬식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용어는 바뀌었지만 똑같은 일들을 우리 안에 계속 영원히 대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안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먹고,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으로 먹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는 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의 음료로 지금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매일 먹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유월절을 살고 있는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씻기고 계속 씻기고 영원히 씻기셨고 시간 안에서 씻기시고 우리를 영원히 먹이시고 우리를 시간 안에서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과 음료로 먹지 못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사건이에요, 일상에서. 근데 우리는 아무 때고 성경을 사서 펴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명의 떡과 음료로 매일 먹고 마시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된 거죠,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혹 이제 지금도 집 두드리면서 그런 사람들 찾아오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집에 교회 붙어 있으면 두드리고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 끝났다라고 하는 것.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시작.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지식은 필요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한번 아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에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의 떡과 음료로 계속 누리는 거예요.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과 떡으로 계속 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떡과 음료로 계속 먹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나죠? 여러분 안에 죽음의 재앙은, 여러분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만 여러분은 결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에게 손을 댈 수 없다는 확신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확 내려오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을 확 덮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도 그 그림자가 확 덮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똑같이 동일하게 덮쳤지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린 양의 피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우리 집 앞에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를 거예요. 그게 외식이죠. 그게 형적인 종교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종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과 음료로 먹고 마시면 우리 인생에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내 인생을 덮어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1, 12장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 출애굽 기적이 일어나죠. 자, 여기에서 그냥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6번 52페이지 출애굽과 홍해 기적.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홍해를 건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한가운데서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에 누가 빠졌어요? 애굽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고 여러분들을 위협해하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여러분들을 쏘는 그 모든 화살들은 다 홍해에 빠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여러분 저 애굽 땅에서 아무리 화살을 날려도 그 화살은 홍해를 건너가지 못하고 다 홍해에 빠져요. 아무리 창을 던져도 여러분 그 창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다 홍해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다 그냥 협박만 하는 거야. 소리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속에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두려운 것들은 그냥 협박용이야. 협박용. 근데 그 협박을 여러분이 당할 때 무서워하면 여러분 그냥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리만 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고 있구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여러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부터 15장 사이에 그 홍해 출애굽과 홍해 기적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나는 홍해를 건넜고 나를 살던 모든 애굽의 것들은 다 홍해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못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7번 백성의 불평과 모세의 지도력, 그 16장, 17장까지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모르면 불평하는 거예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내 인생을 뒤덮어도 하나님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내 인생 안으로, 내 가정 안으로, 내 집 안으로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이미 다 하나님은 조치하셨고 다 나를 덮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날아오는 그 모든 화살과 창들이 다 홍해에 빠졌고 모든 추적하는 애굽의 군대가 다 홍해에 빠져서 나는 홍해를 건넜으나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은 다 홍해에 빠졌음을 내가 모르면 우린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몸은 그들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는 삶을 몸은 살아가지만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부터 자 시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학교 입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량이 다 떨어지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나를 주시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원망이라는 단어를 벌써부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6장이죠. 16장이 만나 사건이야. 하나님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근데 그 만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불평해서 얻으실 거예요? 달라고 해서 얻으실 거예요? 다 주거든요. 불평해도 줍니다. 달라고 해도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얻으실 거예요? 기왕이면 그냥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그냥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자, 17장에 가면 이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 광야로 또 옮기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신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자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명하십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위를 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물이 나올 것을 믿고 바위를 칩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그가 모세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르비딤에서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가 쪼개져요. 그 바위가 쪼개져서 그 쪼개진 사이에서 물이 흐르는데 물이 강을 만들었어요. 강을. 예? 그 200만이라는 사람과 짐승이 다 먹을 물이었으니까 그냥 여러분 수도 정도가 아니고요.
불났을 때 소방차가 와가지고 오는 그런 호수 정도가 아니고 강이 하나 만들어졌다니, 강이 하나. 그리고 엄청난 물이 200만 명이 다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한 물이 공급이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 고생시키려고 그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겪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를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을 그리고 만나를 받아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원망과 불평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다고 원망과 불평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왜 계속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일어날까? 그건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죠.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끝난 게 여러분 본질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도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문제는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1번만 있네. 1번 지나가면 2번 오고 2번 지나면 3번 오고 3번. 지금 몇 번입니까? 네? 지금 몇 번이에요? 이거 지나가면 또 온다니까요. 다음 번호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와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문제가 또 와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내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인데 무슨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6장, 17장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이고 조금만 참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읽을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나도 이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계속 이 사람도 계속 그런데 나도 왜 계속 그럴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문제가 없게, 여러분 어떻게 인생에 문제가 우리가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이 땅에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상 문제는요 끝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문제는 끝나요. 전혀 무덤이 문제가 없는 것, 공동묘지에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공동묘지에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가 죽으면 끝나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그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은 살아야 되는데 결국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이제 모세장이 이드로가 와서 이제 모세에게 지도력을 좀
훈련시켜 주는 거죠. 모세가 너무 그 일들을 자꾸 자기가 다 이제 짊어지고 있으니까 모세가 너 그러다가 너 죽는다. 너 죽으면 이 백성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좀 짐을 나눠라. 이렇게 해서 짐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18장인데 18장에 여기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할 얘기가 많았겠죠. 여러분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마다 이야기가 10가지예요. 밤 새워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홍해를 건넌 거, 그죠? 마라에 쓴물이 단물이 된 거,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한 거, 바위가 갈라져 가지고 막 물이 나오는 거, 얼마나 여러분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모세가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뭘 얘기하는가? 18절 읽으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모세의 탁월함이에요. 네. 우리는 조금만 가 있어도 막 그거 뻥튀겨 가지고 자기의 무용담을 이렇게 밤새 이야기 하는 우리의 본성.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인생에 근심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얘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내 인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면 인생에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말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나를 보여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보여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기운도 빠지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그게 증인이잖아요. 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 그게 이제 1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캐치하게 되는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8장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